듣기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곤절인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 9월 19일 9월의 세 번째 주일이자 추석 전주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8절을 본문으로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명절로 한가위 또는 중추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봄부터 여름 동안 가꾼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 수확을 거두는 계절이 되었고, 또 1년 중 가장 큰 만월 날을 맞이하였으니 즐겁고 마음이 풍족한 명절이 추석입니다. 특히 추석이 되면 여름처럼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아서 살기에 가장 안성맞춤이어서 속담에 이르기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큼만 하여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보리밥만 먹다가 추석이 되면 올벼 햇살로 쌀밥을 하고 송편, 또 박나물, 고사리나물, 토란국, 토란나물 여러가지 진수성찬을 준비해서 먹으면서 가족의 즐거움을 나누고 함께하는 명절이 추석입니다. 요즘 우리는 추석이란 말을 흔히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추석이라는 말보다도 한가위 명절이란 이 명절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추석이라는 말은 중국 송나라 때 추석월에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뜻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가위는 크다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진 것으로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입니다. 8월, 음력 8월에 한가운데 있는 큰 날, 그래서 보름달이 1년 중에 가장 크게 뜨는 때가 바로 추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비록 옛날처럼 온 가족이 모여서 보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한가위 명절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보내면 참 좋을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과 또 풍성함을 주시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은 우상이나 조상신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유일하신 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장애인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좋은 믿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데, 바울이 그 믿음을 보고 그 안전뱅이 장애인에게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장애인이 일어나는 기적을 본 무리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우리 가운데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 하면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은 헤르메스 신이라고 부르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고 이 신으로 여기고 제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아주 유명한 신들이었는데 제우스 신은 모든 신들의 우두머리 신, 또 헤르메스 신은 제우스 신의 대변자로 알려진 신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은 짝꿍 신입니다. 그래서 이 신이 당시에 아주 유명한 신으로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어나게 하는 기적을 나타내자 자기들에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오셨다고 여기고 당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옷을 찢고 무리들 가운데 뛰어들어서 강력하게 말렸습니다. 강력하게 옷을 팍 찢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요 당장 멈추시오 하면서 말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사람들은 신들에게 제사를 할까요? 왜 사람은 신을 섬길까요? 사람들이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 신이 어떤 신이든지 간에 복을 받고 신들에게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신을 잘 섬기고 신에게 제사를 잘 드리면 자기가 잘 되고 자기의 자손들이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을 섬기고 제사를 하려고 한 것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신을 찾는 종교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신에 대해서 세 가지 태도를 갖고 살아갑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말씀해주는 하나님만이 참 신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둘째는 조상들이 섬겨오는 신이나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 골라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신이나 조상을 신 수준으로 여기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신은 없다, 이 세상에 무슨 신이 있나 하면서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신들이 있다 해도 그 신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들이고 참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검증되어 온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또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한가위 명절 때나 조상들의 제삿날에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참된 신앙은 부모나 조상들은 공경하며 섬기라고 했지 제사하고 숭배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제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 제사라는 개념은
예배나 숭배와 같은 의미로 높이며 절한다는 의미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나 조상신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섬겨야 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한가위 명절에 가족의 사랑을 나누면서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신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온 가족이 믿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자신들을 신으로 오해하고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하며 숭배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임의로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조상신이 어떻게 그의 후손들에게 잘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의 영혼은 이제 갔기 때문에 그 조상이 그의 후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 돌아와 참된 행복을 얻게 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입니다.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자연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얼마나 넓고 물이 많습니까? 어떤 때는 바다에 물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사람들은 바닷물이 줄어들어서 간척지를 더 만들어 땅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좁은 땅덩어리다 보니 육지가 더 넓어지면 좋겠다. 그래서 물이 많이 빠질 때 저렇게 넓은 저 갯벌이 딱 막아가지고 간척지로 해서 육지로 만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78대 22, 78%가 바다고 22%가 육지입니다. 이 비율이 최고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이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지구도 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이 있는 별은 오직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생물이 가장 적절하게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다의 물이 이제 이 배만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들이 있고 그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서 또 육지에 비가 내리고 또 구름이 생성되고 비가 내리고 이렇게 순환 작용을 해서 이 바다와 육지, 이 바다와 땅이 조화를 이루어서 생물들에게 이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줄어들고 육지가 더 넓어지고 커지면은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물과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감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생물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사람이 수고하여 가꾸지만 온도와 기후의 법칙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 생물들이 활동하고 자라가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먹거리가 되고 하는 과정들을 보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세계의 물속의 어종이 약 2만 가지나 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어종은 약 86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물고기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멸치, 갈치, 가물치, 삼치, 참치, 장어, 장어, 민어, 숭어, 고등어, 상어, 홍어, 연어, 치치치, 이런 고기의 종류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종류대로 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노래한 시가 시편 8편입니다. 몇 절만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있는 생물을 지으신 그 아름다운 세계를 보면서 다윗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만물과 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분께 돌아가서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 지으셔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창조적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인생이 넓어지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여유가 있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좁아지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아지고 제약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참으로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은 음식을 주사 만족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16절과 17절의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리시고 배려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하기 전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에는 공의로우셔서 무서운 징계와 심판을 내실 때도 있으시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처럼 잘못을 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데도 끝까지 참으시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자녀가 잘 되어도 못 되어도 부모는 자녀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품어주는지 부모의 마음은 한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여서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두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마는 한가위 명절 때 사람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 내내 곡식과 과일을 갖고 와서 가을에 결실을 하게 됩니다. 쌀이 부족하여서 보리밥을 주로 먹고 밀가루를 버물려서 콩죽, 팥죽을 먹고 긴긴 여름을 지내고 누렇게 익어가는 논에서 햇살을 수확해 햇밥을 만들고 송편과 수많은 나물들을 만들어서 고기를 구워서 먹을 때 그 기쁨과 그 만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가위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속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쁨, 최고의 만족, 행복을 맛보는 때가 바로 한가위 명절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돌아가신 조상님입니까? 많은 신들입니까? 제우스 신도, 헤르메스 신도 아닙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며 해를 만들어서 햇빛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해주신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결실을 맺고 음식으로 이렇게 배불리며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물어서 배추나 고추나 모종을 심어놓고 비가 오지 아니하면 가물면은 물조리로 물을 주려고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금방 물을 많이 줘도 금방 메말라 버립니다. 그런데 공중에 비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름에 가물어서 호박잎이 축 처져 있고 곡식이 타들어갈 때 시원한 빗줄기가 내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한참 가물었다가 비가 내릴 때는 사람들이 우산도 쓰지 아니하고 비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행복하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 공중에다가 물조리같이 비를 뿌려서 모든 산과 들과 밭에 뿌려주심으로 모든 곡식과 과일이 결실하도록 도우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의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상이나 조상신과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결실을 맺게 해주셔서 음식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해 해주시는,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 우리의 의식주, 우리가 날마다 먹은 음식, 특히 한가위 명절에 풍성하게 먹는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음식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바다에서 얻은 음식, 밭과 들과 산에서 먹게 하신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결실케 해주셔서 먹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곳에 살게 하시면서 그곳에 경작하여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마음껏 먹도록 말씀하고 오셨는데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때는 환경오염도 전혀 없어서 병충해도 없고 농약도 치지 않고 깨끗한 환경에서 모든 과일을 껍질째로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얼마나 맛이 좋았을 것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시사철 먹을거리가 풍족하여 기쁨과 만족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즐거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먹는 즐거움, 먹는 행복이 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한가위 명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형편이라면 감사 기도를 평소보다 조금 더 길게 하시고 또 혼자 보내신다면은 감사 찬송도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면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물에 결실기를 주십니다. 농가밭에서 결실기를 주시고 바다 생물도 결실기를 주시고 우리 사람도 결실기가 있습니다. 삶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합니다. 하는 일을 통해서 자녀와 손들이 자라가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결실을 맺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석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셔서 온갖 식물들이 잘 자라가게 하시고 바다의 생물들을 자라게 해 주셔서 우리가 이 먹는 모든 음식을 길려주시고 주여 참으로 결실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과 또 미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저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이 추석 명절 동안에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다 주를 믿고 섬기는 그때가 반드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몸이 연약해서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객지에 또 멀리 출타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